모든 종교는 인간의 행위, 인간의 선행, 공로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고 중요하게 다루죠. 반대로 성경은 절대로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을 강조하는 데는 행위를 강조하지 않고 행위를 강조하는 종교는 믿음을 강조하지 않다 보니까 믿음과 행위가 완전히 반대 방향인 것처럼 완전히 다른 것인 것처럼 여겨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믿음이 뭐며 믿음에 의해 따라오는 행위가 어떤 것인지를 오늘 함께 배우고 정확한 믿음을 갖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팀이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는 구원받는다라고 하죠.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행위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구원받아. 맞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행위를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처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믿음을 강조한 나머지 행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믿음과 행위가 상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가 부딪히는 게 아닙니다. 믿음과 행위는 같은 거예요. 믿음의 결과로 행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한 대로 행위가 나오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행위를 조금 무시하는 듯한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어떤 흐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맞죠?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라는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는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형식으로 가버리는 거죠.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상충되거나 부딪히거나 반대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믿음과 행위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건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믿음 따로 행위 따로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과 행위는 같이 묶어져 있어요. 이걸 떼서 믿음 따로 믿음이 있으니까 행위를 해야 돼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자체가 틀린 거죠. 네가 믿음이 있어 그럼 행위해 이 말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따라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행위라는 거죠.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구분을 했을 뿐인 것이죠. 둘은 분리되거나 상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믿으면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안 믿으면 안 믿는 행위가 나오는 거죠. 믿으면 믿는 행위가 나오고 안 믿으면 안 믿는 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충되거나 분리되지 않는다. 둘은 함께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과 행위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의 주장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맞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받은 그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까지는 맞습니다. 그럼 그 구원은 어디에서 구원이냐면 죄에서 구원이에요. 그렇죠? 죄에서 구원이라. 그래서 죄에서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속죄했다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끼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없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짓는 죄까지도 주님이 다 알고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죄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거나 죄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는 것은 도리어 믿음이 없는 거다라고 주장합니다.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이런 분류들이 분명히 교회 안에 있습니다. 다 끝났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해결을 주장하는 자체도 벌써 믿음이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아닌 거죠. 이게 죄를 조성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지을 죄까지도 아시고 하나님이 다 끝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끝내셨기 때문에 죄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죄에 대해서 얽매일 필요가 없다. 왜냐? 다 끝났으니까.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잘못됐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왜 죄는 더 이상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끝냈으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이 사실은 안 되는 것이죠. 죄 때문에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죄책감을 느끼고 죄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고 이런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믿음이 있으면 다 해결한 걸 믿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걸 느낄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자유함을 누려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틀린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양심에 하인 맞은 것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을 방종과 오해하면 안 되고 양심에 하인 맞은 겁니다. 우리가 계시록 2장을 옛날에 살펴본 적이 있는데 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교회 안에서 니골라당과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를 굉장히 책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이야기인 거죠. 초대교회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세벨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지 육신이 구원받는 건 아니다.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죽으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 우리 구원이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기 때문에 육신은 어떻게 되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니골라당이에요. 잘못 들으면 맞는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영혼이 죄를 짓는 게 아닌 거예요. 육체가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제가 성적인 타락을 했다고 칩시다. 자, 성도가 성적인 타락을 했어. 그럼 성적인 타락하는 건 영혼이 죄를 짓고 영혼이 타락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가 죄를 지은 거기 때문에 그건 죄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영혼이 구원받았지 육체가 구원받았냐는 거예요. 그럼 이 사상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게 이원론에서 나온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전부 다 둘로 딱 쪼개난 거, 그게 이원론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천국, 지옥, 하나님, 세상, 복음, 가짜 복음, 불신자, 신자 모든 것을 둘로 쫙 쪼개놨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우리 영혼, 육체 이렇게. 그럼 구원을 누가 어디가 받냐? 육체가 받는 거냐? 영혼이 받는 거냐? 영혼이 받는 거다. 그럼 육체는 어떻게 되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껏 타락해도 그 하나님 앞에 조금도 죄가 아니라는 거냐? 영혼이 구원받는 거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초대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이원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 영혼이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자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타락을 해도 육이 타락하는 것이지 육체가 타락하는 거지 영혼이 타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육체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죄에 얽매이지 마라. 죄에 자유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무 잘못됐죠. 구원받는 순간 모든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내가 지금 짓는 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거다.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게 니골라당이에요. 이것 또한 양심에 하이 맞은 겁니다. 구원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자꾸 죄를 짓게 만든다니까요. 죄를 짓게. 이세벨의 가르침이 뭐냐면 거기 성경에 보면 자칭 이세벨이라고 했죠.
구약시대 아합의 와이프가 이세벨이죠. 그 이름을 따서 사용한 이름인데요. 이세벨, 쉽게 말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우상에 빠지게 만들고 음란에 빠지게 만들었던 선지자. 아마 열왕기 한미가 보면 음행과 술수가 많았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상당한 능력이 나타나고 상당한 기적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한다, 이렇게 주장한 것 같아요. 이 이세벨 선지자가 특징이 뭐냐면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이세벨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은 자는 회개를 하지 않아. 왜 회개하지 않냐면 회개한다는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성경 가지고 믿음과 행위가 이상하게 뒤섞여 있고 이상하게 오염되어 있어요. 중간중간에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교훈들이 교회 안에 계속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를 하나 지적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버지의 와이프와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고도 교회에서 아무 소리를 하지 않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친엄만 아니라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아마 후처거나 아버지가 재혼을 했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후처인 것 같아요. 근데 그 후처와 성관계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교회에서 그걸 떠벌리고 다닌다고. 이런 것들 죄를 지면 숨기려고 하겠죠. 근데 왜 떠벌렸을까요? 교회 안에서? 청년들끼리 모였을 때 내가 그 아버지 와이프하고 어젯밤 잤다, 이런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하는데 왜 할까요? 죄를 지었으면 숨겨야 되잖아. 근데 지 입으로 떠들고 다녀요. 왜 그럴까요? 나는 완전한 복음을 누린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이해됩니까? 믿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내가 믿음이 있냐? 지금 여러 가지 죄들 완전한 해방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 타락해 버렸어요. 고린도 교회. 참 문제 많은 교회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과 복음이 너무나 오해되어 있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엄청난 영향을 받았고 바울을 통해서 든든히 세워졌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가 있나요? 있어요. 세상은 아무리 좋은 교회도 조금만 놓치면 그런 길을 간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가지고 있어도 시간이 좀 지나서 다른 데 신경 쓰면 어느 순간 복음에서 이탈되는 게 흔한 일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을 오해했기 때문에 나오는 일입니다. 믿음이 뭔지를 정확히 알았다면 그렇게 주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은 행위를 동반합니다. 믿음과 행위는 함께 갑니다. 믿음과 행위는 상반되지 않습니다. 부딪히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믿음과 행위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2명 와 있잖아요.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부모 입장이 되어봤어요. 이재호 집사같이 부모라고 생각할 때 진짜 아이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행동이 따라와요. 아이가 만약 감기 걸렸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감기를 낫게 할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라고 가르쳐야 합니까? 다른 부모가 와서 다른 사람이 와서 아니면 나라에 나와서 부모가 되어서 왜 아이가 감기가 걸렸는데 얘가 안 사먹이냐고 따집니까? 아니요. 진짜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행동이 나온다고. 아이가 두꺼운 옷이 없었구나. 옷을 사주든지 따뜻한 데 데려가든지 병원을 데려가든지 하죠. 행동이 왜 나왔죠? 사랑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는 믿음이 있으면 믿음에 관한 행동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행동이 따라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가는 겁니다. 믿음과 행위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는 믿음의 결과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믿음의 바른 행위를 더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셔. 하지만 그것을 내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내 행위를 더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끝내놨다 할지라도 네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왜냐하면 얻을 수 있는 행위를 해야만, 믿음의 행위를 더해야만 구원받아 라고 하는 주장도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을 맞는다고 이야기하자면 얼마만큼 더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셨는데 나는 어느 정도의 행위를 해야 구원을 진짜 얻을 수 있을까요? 기준이 뭐예요? 어느 정도의 행위를 해야 될까요? 이것도 틀린 거예요. 믿음을 강조하면서 행위를 무시하고 아무렇게도 살아도 되고 아무렇게도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도 완전히 틀린 것이고요. 그건 양심에 하이 맞은 것이고요. 반대로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 하지만 네 행위를 더해야만 구원을 마지막 최종 받을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거 확실해. 그걸 통하여 네 문제를 끝낸 것도 확실해. 하지만 네 행위를 드러낼 때 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믿음이 뭔지에 대한 오해에서 나옵니다. 믿음을 정확하게 알면 믿음과 행위의 상관관계가 정확하게 이해될 건데 믿음을 잘 모르니까 행함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니 이런 것까지 놓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뭐가 진짜 믿음인지를, 참된 믿음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게 복음이고 이 복음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실체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이 내용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 믿음의 내용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를 살리셔야만 되는 상태에 빠져 있다. 구원이 필요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구원이 필요한 상태가 뭔데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죄의 본질이고 우상숭배의 본질이에요.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뒤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게 죄입니다. 그럼 그 죄의 모습은 죄인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냐면 나 중심적인 삶.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죠. 나를 위해 삽니다. 그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자라고.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을 불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자. 그걸 보고 뭐라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내 중심으로 나만을 위해 사는 삶. 왜 그렇죠? 왜 이렇게 살 수 없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어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만 되는 거야. 내 인생을 책임져야만 되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나만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사는 삶, 그건 불신자 삶입니다. 그건 구원받지 못한 삶이에요. 근데 그 삶을 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죄인이라고 하는 내 문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 상태가 바뀌면 돼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가면 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나 중심으로 나를 위해 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나를 위해 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왜 나를 위해 살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를 바꾸면 된다고. 근데 인간이 바꿀 수 있냐?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인간이 만들 수가 없어요.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사단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약속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약속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대신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걸 복음이라 그래요. 그럼 그 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약속되었는데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걸 보고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첫 번째가 죄에 대한 통찰이었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구나라고 하는 죄에 대한 통찰이 나오고, 통찰이 나오니까 죄를 혐오하고 그 죄인으로 살았던 나의 모습에 한탄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죄를 향해 가고 지옥을 향해 가던 내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튼 거죠. 그걸 해결하 그런다.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속에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라고 할 때 내가 죄인인 상태와 그 죄가 얼마나 큰지가 보여져서 죄에 대한 한탄과 죄에 대한 혐오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가 함께 포함된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차츰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동시에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걸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그걸 중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동시에 일어난다. 그렇죠? 다시 정리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구원받기 전에 내 상태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고 내가 주인되어 있고 이 주인되어 있는 모습을 에레미야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내 마음 상태가 어느 정도냐면요, 심히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된 상태. 그래서 거짓과 타락과 음행과 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 나만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상태가 구원받기 전의 나라고.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다 해결하신 것이죠.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믿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래서 죄가 뭔지 알고 내 인간의 상태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그걸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다 끝낸 걸 알고, 끝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죄에 대해서 혐오하고 한탄하고 또다시 돌이키는 회개가 반드시 수반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예수가 다 끝냈기 때문에 죄를 마음껏 지어도 상관없어, 십자가 다 끝냈어 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구원을 받았다, 예수를 믿었다는 이야기는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고 내가 그 상태로 빠지게 만드는 그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안다고. 그 죄에 대해서 한탄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내 모습이 너무나 혐오스럽고 너무나 어리석게 보인다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다시 죄를 지으면서 자유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건 처음부터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구원을 이해 못한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사실. 도리어 진짜로 예수를 믿으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봤던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난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다고. 연애를 하면 만약에 저 사람이 너무 좋아, 그럼 잘 보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죠? 잘 보이는 행동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삶을 안 살아봤는데 사람이 좋으니까, 여자가 좋으니까 그 여자가 좋아하는 걸 따라 하려고 하고 여자가 좋아하는 것에 신경을 쓴다고요. 그건 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진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한 번도 안 해봤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뭘 기뻐할까? 난 어떻게 살면 좋지?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으면서 나는 자유함을 얻었다. 네가 뭔데 하나님도 정죄 안 하는데 네가 나를 정죄하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정죄 안 한다고 누가 그래? 지 생각이지. 하나님이 정죄 안 한다고 누가 그래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에요. 죄를 보고 죄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우리는 너무 죄투성이라 죄를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게 우리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용서했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진짜 믿으면 회개하고 거듭나고 이 믿음을 가진 이 순간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래서 골로새 3장 10절에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라고 하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다. 쉽게 말하면 아이의 가치관이 싹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갔던 삶의 방향과 목적과 이런 게 있죠. 그게 아예 바뀌어요. 예수 믿으면. 안 바뀌었다?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치관이 바뀐다니까요. 옛날에 어떤 건 죄로 여기지도 않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저것도 죄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나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 죽이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만 죄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알고 나니까 나를 위해서만, 오직 나를 위해 살았던 그게 진짜 더 큰 죄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옛날엔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도 죄로 여겨지게 되고 그 죄와 싸우는 사람이 되는데, 도리어 복음을 거꾸로 깨라니까, 거짓 복음을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죄 아니야.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어. 내 미래의 죄도 다 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다 끝내신 거야. 그게 말은 안 했지만 마음껏 죄도 상관없어. 이런 표현이란 말이야.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배운다고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디도서 3장 7절에 보면 성령을 통해서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을 입게 하신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중생의 씻음과 과거의 모든 걸 다 씻어내고 돌이키는 일이 벌어지고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전히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변화가 없다면 아직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거듭난 게 아니에요. 거듭난 것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죄에 대해서 혐오하고 한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행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라고 하는 본질적인 생각이 들고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예 가치관이 바뀐다고. 그게 예수 믿는 거라니까. 근데 그런 게 없다? 교회는 다니면서 여전히 옛날 구원받지 못했을 때, 교회 다니지 않았을 때 삶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건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가치관 자체가 바뀐다니까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를 하란 말이 아니에요. 이런 행위를, 예배 오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행위를 하란 말이 아닙니다. 행위는 믿음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겉모습을 바꾸는 것은 종교 행위예요. 그런 식의 성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배운 거죠. 실제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본질적으로 바꾸내신 게 아니라 내가 교회를 다니는 눈치가 있잖아요. 눈치가 있으니까 보니까 교회를 좀 오래 다니는 사람들 저렇게 하네. 보고 배운 거지. 그거는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건 종교 행위죠. 기독교라고는 종교 행위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행위를 바꾼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참된 믿음의 결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믿음에 따르는 행위가 따라오는 것이죠. 아이를 낳으면 아이에게 필요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학원에 가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럼 당연히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정의예요.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자는 계속 죄와 싸우는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죄성이 계속 보이잖아요. 내가 분명히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겠죠?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드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초대교회도 아마 이렇게 잘못된 믿음으로 잘못된 복음을 통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했지만 영어 성경에는 라이센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죄를 지어도 되는 라이센스로 여긴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타락해도 되는 라이센스를 받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죠.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도 있었다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 내용이 어마어마한 내용인데 마치 어떻게 쓰냐면 내가 마음껏 타락하고 나 마음껏 죄짓고 해도 상관이 없는 라이센스로 써먹는다. 면허증을 받은 거예요. 면허증. 말이 됩니까? 바울이 디도서에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꾸 죄를 정당화시키고요. 괜찮은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 믿으면 합당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는 통찰이 생겨요. 죄를 혐오하고 그 죄를 살았던 내 모습이 너무나 한탄스럽고 그 죄와 싸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근본적인 변화들이 자꾸 일어난다고. 조금씩.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4절 26절을 읽었습니다. 성경은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뭘 이야기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을 꾸짖죠.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신학자들 중에서도요, 야고보서와 로마서가 대치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서 이야기와 야고보 이야기가 반대 이야기인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이야기가 야고보서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 그렇게 안 느낀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꾸짖고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믿음의 고백만 있고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데 믿는 행동이 안 나올 수 있냐라는 거죠.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를 진짜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행동이 안 나오냔 말이에요. 그 말이 안 되는 거. 자녀를 안 낳았거나 지 자녀가 아니거나 아니면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런 것이지, 진짜 지 자식을 놓고 그 자식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행함, 사랑하는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 그걸 누가 가르쳐야 되냔 말이에요. 아니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생기면 당연히 나오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말로만 입으로 하는 고백은 그건 믿음이 아니다라고 지금 야고보가 꾸짖는 거죠.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믿음 없는 자의 삶을 산다면 그것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는 말을 보면 모른다는 거예요. 뭘 봐야 한다? 삶을 봐야 한다. 저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한 말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는 믿음은 구원과 2장 14절 보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은 행동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반드시 믿음은 행함을 내포하고 있고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으면 행동할 수밖에 없고 그 행동이 보이지 않는 건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럼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행동을 해야 너 구원받아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17절에도 그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다. 17절 보세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 사실은. 말은 이렇게 표현했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행함이 없다? 그럼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죠. 자체가 죽은 거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저는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큰 의미가 없어요.
뭐가 의미가 있는 거냐면 밖에서 믿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믿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믿는 자로 살아야 그게 믿는 것이지,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믿는 자의 삶에 안 넣으면 그건 실제로 믿는 게 아닌 거예요. 20절에도 마찬가지죠. 20절에 이야기합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가 헛것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허상이 허상. 믿음이라고 착각할 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희한한 이야기 했어요. 19절 보세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믿음이 있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이게 귀신이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럼 그 귀신이 구원받습니까? 그럼 못 받죠. 귀신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걸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왜 구원 못 받습니까? 귀신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 한탄하고 죄에 대한 자각을 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내가 진짜 사탄이구나 라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죠? 그래야 사단도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단은 절대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그가 창조주고 그 여호와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다는 걸 안다니까요. 알아요. 사단도 귀신도. 그거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존재를 믿는 것이지 내용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귀신은 절대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귀신의 믿음이 그 믿음이냔 말이에요. 야고보 이야기가 귀신도 그렇게 믿고 뜨는데, 뜬다 그랬잖아요. 뜬단 말이 두렵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귀신도. 그럼 귀신 구원받냐? 네가 믿는 믿음과 귀신의 믿음과 뭐가 차이 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귀신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믿음이 차이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거?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알게 된 것들이 많죠. 성경 안에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를, 하나님의 성품을. 근데 그걸 안다고 내가 구원받냐 말이에요. 그건 지식이지. 그것은 교리적인 믿음이고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알고 있는데 실제로 믿지 않는 거죠. 알지만, 하나님을 알죠, 귀신도. 하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른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말이 아닌 행함과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을 자꾸 오해해서 행동을 하고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자꾸 억지를 부리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행해야 구원받는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위는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의 정의가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지 않고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나누다 보니까 이원적으로 나눴을 뿐이에요.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게 이르게 됐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믿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는 것처럼, 행동은 아무래도 상관없는 것처럼 주장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잘못된 것입니다. 양심의 하인맞은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으로 살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실제 내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나는 나를 부인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그게 믿는 사람이지. 입으로만 입만 믿어. 입만 구원받아야지. 나는 구원 못 받고 입만 구원받아야지. 또 구원이 아니라는 거야. 성도는 믿는 만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성도는 믿는 만큼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지식적이거나 교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된 믿음은 지정의 전인격적인 회개와 순종이 반드시 수반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정의라고 해요. 전인격적인 변화. 지란 말은 지식이죠.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감정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감정의 변화가 생겨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니까 이게 가슴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고, 그렇죠? 똑바로 못 살 때 답답하고 이런다고. 교회 가서 예배 못할 때 미칠 것 같은 이런 정이 나타난다고. 이게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 못 만나 그러면 미치겠죠. 그게 심하면 합병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고,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 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의지를 가지고 행동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행동을 한다고. 가끔 주변에 장거리 연애하는 사람들 제가 내 팀을 봤거든요. 결혼 계속 하는 걸 봤는데요. 남자친구는 서울에 사는데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제가 알고 있던 어떤 자매 하나는 부산에 살아요. 맨날 대구에서 만나고 대전에서 만나고 맨날 금요일 오후만 되면 올라가. 자꾸 어디를 가냐 봤더니 사람이 있구나 알게 된 거예요. 쉽지 않을 건데 토요일 가서 만나고 또 주일학교 교사해야 되니까 토요일 밤에 걔들이 타고 내려와요. 자기도 주일학교 교사의 남자도 올라가 서울로. 그래서 토요일 일찍 아침에 첫 차로 대전으로 가서 만나고 하루 종일 데이트하고 밤에는 내려와요. 왜냐면 그 다음날 또 주일학교 교사해야 되거든. 결국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 아닌가요? 너무 사랑해. 뭐 오늘 가기 싫래.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비행기 타고도 가더라고요. 그게 정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머리로 아는데 의지나 감정이 삶에 드러나지 않는 것은, 또는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것은 구원받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반드시 믿음은 행동으로 나와지게 되어 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과 행동은 붙어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믿는 행동과 삶이 함께 나온단 말이에요. 죄를 혐오하고 한탄하고 죄와 싸우려고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고 그런 거죠. 그렇게 돼 있어요. 본질적으로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고, 그렇죠? 사람만 사랑해도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자꾸 하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행동을 하고 싶어 하고 뭘 좋아할까? 그 고민하게 된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아무런 끄리낌이 없고 방종한다?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고 헛된 믿음이라고 20절에 이야기하죠. 반대로 믿음이 없는 행함은 종교생활이에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 가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반대로 믿음이 없는 행함은 종교생활이에요. 외적인 변화에 불과합니다. 이 또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참된 믿음은 행위를 동반합니다. 참된 믿음은 행동을 수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둘은 같이 갑니다. 믿으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데 순종하라 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순종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데 순종이 내 마음에서 안 우러나는데 자꾸 순종하라 하니까 그게 거북한 거예요. 하지만 진짜 믿으면 순종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내 전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쪽으로 계속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지고요.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고 그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하고 싶어집니다. 잘 못해서 그렇지 하고 싶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교회 안에 믿음과 행위가
많은 오해를 갖게 된 이유는 믿음이 뭔지가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믿음이 뭔지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많은 혼란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이 뭔지를 알고 올바른 삶으로 옮겨지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